제가 오늘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교 듣는 법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어떤 걸 얘기하면서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굳이 답이 뭔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무조건 쉬워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물어보면 여러분 그냥 쉬워요라고 그냥 시원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죠? 네, 쉽게 그렇게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 22절, 23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그렇게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점령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다시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그 성전을 되찾은 그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간적인 배경이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게 된 그 주변 상황을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6월절 명절이 오기 약 3개월 혹은 4개월 전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사건이 있었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장소적인 그런 배경인데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벽이 없는 터져 있는 그런 장소인데 우리가 건물에 이렇게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포티코라고 영어로 하기도 하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처마라고 하겠네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런 이제 성전 주변에 있는 공간인데 여기 왜 중요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요즘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이 성전 솔로몬의 행각이란 그런 곳에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서로 말씀도 배우고 하는 또 공개적인 토론도 하는 아주 오픈되어 있는 공개적인 누구나 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이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유대인과 토론을 했다는 거죠. 변론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변론의 요지는 뭐냐?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변론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24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일종의 이제 유도 신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질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을 암시하죠. 당신이 그리스도 맞죠?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라고 딱 정정당당하게 한번 말해보세요라는 그런 일종의 유도 신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심사항이고 이것이 우리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을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두 토막으로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있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할 때 주로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아니다.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실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직접 말로 그것을 이야기 꺼내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수근수근 대기만 했지 정확하게 예수님의 신분과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지만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이 바뀌어져요. 이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하냐 하면은 이제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반드시 이 종교 리더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를 이야기하세요. 그전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자, 우리 삶에도 저의 삶에도 결정적인 제 삶의 변화가 있었다면은 바로 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제 마음속에 생긴 겁니다. 도대체 그 예수님이란 분은 누구시냐 이거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왔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제 마음에 없어서 저는 뭐 나중에 결혼해서 세례받기 전까지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냥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인생의 전반부를 허송세월한 거죠. 이렇게 결정적으로 미국에 이제 저도 유학 와서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라 나의 주라 고백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나의 주라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지 그것이 신앙의 종착점은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을 내가 믿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더 많은 사건들과 더 많은 어떤 그런 이렇게 삶의 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뭘 배워야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그 그리스도라는 분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를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16장에서 끝나질 않고 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이후에 우리의 나머지 여정은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떻게 무슨 길을 가시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를 가르치실 때는 그걸 듣고 잘 이해만 하면 됐지만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예수님의 직분이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 선지자의 사역에서 제사장의 사역으로 이제 그가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굳은 결심을 하며 거기서 어떤 운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글로 발걸음을 옮기시며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수행하는 그 과정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25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내가 이미 너에게 말했다.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문자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딱 문자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신 적은 없으세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요한복음 앞에도 많이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번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못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한 거고요. 또 그것을 들었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속에 깊은 거부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병적인 현상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히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바로 그 오실 메시아.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오실 메시아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밝히 이야기할 것이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듣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를 냈지만은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하고 동급이야? 뭐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나는 안식일의 법을 나는 꼭 지켜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셔라고 그렇게 대꾸했고요. 5장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이 아버지하고 자기를 동급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했다는 그런 설명이 나오고 8장 5절에 보면은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또 선포가 나오고요. 8장 5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는 야 네가 지금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보다 네가 그 전에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27절, 25절이죠. 25절 말씀을 보면은 첫째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은 거다.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은 말로만 증거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표적과 이사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행한 대표적인 그런 이적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그 다음에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뭔가 귀신의 다른 어떤 그런 능력을 빌어서 한 것이 아닌가? 혹은 어떤 생각을 또 하냐면은 부모들 불러다가 야, 네 아들이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인 게 맞아? 원래 볼 수 있던 사람 아니야? 응? 어떻게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눈을 뜰 수가 있나?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고치신 게 아니라 너네 아이들, 너 자녀, 이 아들이 원래 사실은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었지? 뭐 이런 식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본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지만은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이 일이라는 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이사와 표적이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답을 이 유대인들에게 줬냐 하면 오늘 본문을 지나서 10장 30절에 나옵니다. 10장 30절에 오늘 본문 지나서 좀 몇 절 뒤로 가면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명확하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확실하게 말해라. 예수님의 답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명확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얘기한 거죠.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 나는 아버지가 하는 말을 너에게 전하고 있는 거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그 다음 절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거늘 돌을 들어 치려 다시라는 말은 뭐야? 이전에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는 거죠. 이전에도.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의 반응은 항상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달 혹은 4달 뒤에 그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오시니까 그 기회를 틈타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건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얘기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일이 내가 누군지를 증거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일이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제 주님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어떤 삶 속에 뭐 기적적인 그런 일도 일으키실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배워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유대인처럼 우리가 돌을 던져서 주님을 죽인 거는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늘 그것을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주장 속에 파묻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정당화하고 내가 분명히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의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부인하는, 끊임없이 남을 부인하는, 옆에 있는 부인도 부인하고 남편도 부인하고 자식도 부인하고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부인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부인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직도 한참 더 지속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불신에 대해서, 이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선언을 하시는데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은도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27절이요. 오늘 말씀에 이제 요절인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 잘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대답이 이렇게 쉬웠잖아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잘 들으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 잘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왜 여기서 분명히 쉽다고 대답하시고서는 여기서는 또 이렇게 뒤로 물러서시네요. 다시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영어로 말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왜 또 내가 아까 제가 설교 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 다 얘기 드렸는데 다시 한번.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는 분은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죠?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영어로 대화하는 게 쉬운지 어려운지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난 어렵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어. 여러분, 한국말로 대화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왜 쉬워요? 왜? 당연히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쉽죠. 아니, 한국말 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영어 때문에 참 그동안 고생한 생각하면은 아이고 참 아무리 해도 내 말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어렵죠. 미국 사람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그 음성이 내가 말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겠죠. 그죠? 그 음성이 내가 태어나면서 듣던 그 익숙한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어려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양이 이렇게 주인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인이 무슨 말 하는지 그 의미를 알아듣고서 이렇게 아나요? 주인이 무슨 말 하는지 말뜻을 알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큰애 깐난쟁이 때 참 저는 놀라운 참 경험을 했습니다. 얘가 깐난쟁이에요. 지금 젖먹이에요. 말도 못해요. 자기 혼자 뭐 기어다니기는 하지만은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예요. 근데 보니까요, 지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의사소통을 잘하는지. 말도 못하는 애가, 아빠 엄마 소리도 못하는 애가 그냥 엥 우는데 한박 저는 알겠어요. 우리 아내는 뭐 더 잘 알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인데도 금방 알겠어요. 애가 울면은 얘 배고파서 우는구나. 얘 좀 쉬야 해가지고 몸이 불편해서 우는구나. 요놈이 졸려가지고 잠투정 하는구나. 요놈이 그냥 밖에 나가서 막 놀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구나. 할머니가 있는데요, 기가 막히게 할머니 등에 올라타가지고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요. 할머니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막 발버둥을 쳐요. 이쪽이 아니라고 이쪽이라고. 그럼 할머니가 이쪽으로 틀어서 가면은 또 가만히 있어. 애가 그렇게 신통하더라고. 말도 못하는 애가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놀다가 힘들어서 내려놓고 좀 쉬려고 그러면요, 금방 또 아웅 돼요. 안아달라고. 자기는 앉아서 가만히 있고 싶지 않다는 거지. 나를 안고 좀 데리고 다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을 못해서 우리가 의사가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주인의 뜻을 다 알아요.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일로 가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 못하는 짐승들도 주인의 뜻을 다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많이 주셨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막 공부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제가 신앙에 처음 이제 미국에 와서 예수님 믿게 됐을 때 너무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요. 이제 하나님 믿게 되니까 이게 무슨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고, 그래서 신앙 서적들을 많이 읽었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하여튼 몇십 권 사와가지고 맨날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성경보다 그 책 읽는 게 더 재밌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기도에 대한 주제, 선교에 대한 주제, 말씀 성경 공부에 대한 주제, 내적 치유에 대한 주제, 은사주, 영성에 대한 주제가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주제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거예요.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듣나. 그 책을 막 읽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고, 각자 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다 책을 몇 권을 읽고 나서 여전히 오리무중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지. 제가 아까도 여러분에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들으신 거 있으면 이따가 예배 후에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음성 들었는지. 사람들은 다 듣는다 그러는데 나는 잘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책을 봐도 잘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모르겠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근데 어느 날 제 눈에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은 우리한테,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하늘로 올라가서 그냥 비밀한 환상과 계시를 보든지, 아니면 땅으로 내려가서, 아니면 바닷속 깊은 곳에 가서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을 캐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보면 아무 데나 있다는 거야. 길거리에도 있고 시장판에도 있고 아무 데나 다.
그 잠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지혜가 큰 소리로 시장통에서 나를 좀 가져가라. 야, 내가 지혜다. 나를 좀 사가라. 근데 공짜로 사가라.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다. 니네들이 그냥 공짜로 받아가라 라고 큰 소리에서 자기를 광고하며 소리쳐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안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으세요? 안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으시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냐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쉽게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사인이 있어요. 그 시그니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랑 이제 한국에 멀리 떨어진 분하고 다 오랜만에 전화하면 누군지 대번에 알죠? 누구 목소리인지. 그 뜻을,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목소리는 우리가 이제 영어를 못하는 이유를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난 영어를 왜 못할까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제일 제 영어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한국에서 영어 배웠던 거, 잘못 배웠던 거. 아유, 그거 고치는 거 힘들어요. 아주 그냥 그거. 잘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영어를 처음부터 잘못 배웠어. 그거 고치느라고 더 힘들어. 영어 배우는 게. 근데 뭘 잘못 배웠냐 하면은 우리는 영어를 문자를 보고 뜻을 헤아리는 방식으로 배웠잖아요. 언어라는 것은 소리가 먼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소리가 먼저 있고 그 소리를 기호로 나타내는 게 문자란 말이에요. 근데 기호로 문자로 아무리 쓴다 한들 소리가 거기 담겨집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리로 하잖아요. 소리가 대화하잖아요. 그죠? 소리에는 음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소리 들으면 저 목소리는 누구 사람 목소리, 저 목소리는 누구 사람 목소리고, 이건 화난 목소리고, 이건 기쁠 때 저 사람이 하는 목소리고, 이거나 저 사람이 거짓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우리는 소리로 분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해서 저런 얘기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속이려고 저런 얘기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 목소리에는 글로 표현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게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책으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는. 영어를 소리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소리로 배워야 되는 거 우리는 책으로 배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이 사람들 실제 하는 말 들어보면 책 있는 대로 하지도 않아요. 책에 있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 하는 말 못 듣겠어요. 아무리 책에 있는 걸 해도 안 들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변론하시다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 말을 믿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에 있습니다. 43절. 8장 4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 보면은 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이제 어떤 변론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이야기할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준다는 거야. 우리는 종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야. 우리는 종된 적이 없어. 자유가 필요 없어. 이미 자유한 몸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이해 못해. 나는 진리를 얘기하는, 진리가 예수님의 언어고 진리가 우리 성도들의 언어잖아요. 근데 사단도 자기의 언어가 있어. 사단은 뭐야? 거짓의 언어, 거짓의 언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고 싶어하는 진리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에 우리가 예수님의 언어를 알아들으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인 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영이 있느냐? 거짓의 영이 있는 거예요. 거짓의 영. 이 세상엔 사실은 두 가지 언어밖에 없어요. 뭐 영어, 한국어, 뭐 중국어 이런 언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전하는 말씀이 있고 거짓의 영, 사탄의 영이 전하는 말씀이 있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만에 너희 아비는 사탄이야. 사탄이 쓰는 말은 거짓이야. 사탄이 주로 어떤 말을 하나요? 우리가 요한 1서 같은 데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야, 분별하라고. 거짓의 영이 많이 나갔으니 거짓의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냐면 영으로 분별하는 건데,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구별하여 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영 분별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께서 누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믿지 않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야? 믿지 않는 이유가,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믿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 안에는 진리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진짜 심한 말 한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천만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 아비는 사탄이야. 여러분, 짐승들에게 거짓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짐승들에게 거짓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짐승들 거짓말해서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속여요. 말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말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제가 동물 실험하는 거 영상으로 봤거든요. 근데 주인이 자기가 키우는 개 앞에서 갑자기 막 아파서 쓰러져가지고 막 발작해서 막 이렇게 죽어가는 신음을 해요. 근데 개가 와가지고요, 설레설레 와가지고요, 킁킁킁 냄새 맡더니요, 그냥 뭐 아주 무사태평인 거예요. 전혀. 주인은 지금 막 발작이 나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개가 안 속아요. 여러분, 안 속아.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요, 어떤 위험이 주인에게 어떤 위험이 막 닥치려고 하면요, 주인은 모르는데 지금 자기 나뭇가지가 떨어져 자기가 닥치려고 하는데 주인은 몰라. 위험을 몰라. 근데 개는 알더라고, 그게. 나뭇가지가 지금 부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아는 거예요, 개가. 그래갖고 막 주인을 잡아 끌고서 막 다른 데로 막 하자고 막 앉아있는 주인을.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하고 끌려갔어요. 몇 걸음 갔는데 나무가 쿵 떨어지면서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위험에 처했는 거를 주인보다 먼저 알고 대처하는 개가 주인이 막 발작을 했는데도 아무런 대처를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가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가짜라는 걸. 왜냐하면 우리가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은 개는 그런 거를 모르잖아요. 개는 뭐예요? 오직 냄새. 위험이 닥쳤을 때 냄새 맡아보니까 우리 주인이 지금 막 자기 막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할 때 막 우리가 바치오로 나타나는 무슨 동공이 확장되고 땀이 나고 뭐 어떤 호르몬이 이렇게 냄새가 나고 하는 걸 개는 금방 미세하게 눈치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맡는 거야. 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감동적인 무슨 말을 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한다. 아, 내가 듣기에 정말 논리적이고 참 그럴싸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 표정이 온화하고 뭐 그냥 키도 크고 참 인상이 좋다. 이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부인된 그 흔적이 보이냐 이거야. 그 상처가 보이냐 이거야.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가 부인된 그러한 흔적이 보이고 있느냐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늘 실패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남만 탓하고 남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자기 뜻을 막 이루려고 막 이모저모로 애쓰는 그런 모습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미리 답을 다 가르쳐 주시는데. 보세요. 내 양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7절 다시 돌아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요. 나는 이 말씀 듣고 너무나 허탈하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내가 읽은 책은 뭐야 도대체? 그동안 내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 나는 안 했지만은 뭐 금식 기도하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요. 굴속에 들어가가지고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일천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몰라서 안 따라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따라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설교 한 편 듣고 어떻게 그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짐승도 알아본다니까요. 짐승도 이게 식구가 5명 있으면요, 누가 자기한테 밥 주는 사람인지 금방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증거가 뭐예요? 네? 요한복음 10장 14절 좀 넘어갈게요. 10장 14절 15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냐고요? 10장 14절 1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 다음이요.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유일한 증거는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아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보는 거, 단박에 알아보는 건 뭐야? 100명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큰아들이 3살 땐가 사진첩을 이렇게, 저희 어머니죠. 우리 아들이 3살이에요. 우리 아들로 봤을 때는 이게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우리 어머님이 중학교 때 찍은 졸업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지금은 꼬부랑 할머니, 아픈 할머니인데, 사진에는 이게 중학생 예쁜 여학생이야. 예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린 여학생이, 그것도 옛날에 컸잖아요. 한 50명, 60명 한 반에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졸업사진 찍은 사진인 거예요. 자기 반. 근데 우리 그 3살 된 우리 큰아들이요, 이렇게 사진첩을 보고 있었는데 그 사진을 제가 딱 넘겼는데 손가락으로 우리 할머니를 딱 찍더라고. 1초도 안 걸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님이 그때 당시 시은 몇 살, 한 60살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찍은 사진을, 그 조그만 사진을, 그 50명, 60명 애들이 있는데 딱 찍어요, 할머니를. 말도 못하는 애가 딱 찍어. 말은 할 수 있었나? 말은 할 수 있나? 딱 찍어, 할머니 딱.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같이 사니까 알아보는 거지, 같이 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알아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알아보는 거지. 안 그러면 나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떡을 줬어요. 뭐 밥을 줬어요. 뭘 줬어요, 예수님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양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먹이고 길렀잖아요. 입혔잖아요. 나에게 밥 주는 사람이 주인인 거죠. 동물에게는 나에게 밥 주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쉬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인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여러분은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정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왜 어려워요? 나한테 밥 주는 사람 알아보는 게 왜 어려워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밥 주니까요. 돈은 내가 벌어다 주지만 밥 주는 건 우리 아내가 나한테 밥을 주거든.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이야. 왕의 권력도 필요 없어. 사람들이 뭐 대통령 좋아합니까? 네? 대통령이 권력자라고 좋아해요? 밥 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의 권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여기 이 영락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가 분이 있어요. 부엌에서 이렇게 서서 딱 이렇게 밥 주시는 분이 저는 제일 존경스럽고 제일 사랑스러워요. 생명을 주니까. 물어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거 알아보는 게 어렵다고요? 저는 너무 쉬운데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0 몇 절인가요? 23절인가요? 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리라 했거든요. 나를 따른다고 했거든요. 양이니까 주인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살려면. 근데 주인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의해 보신 거예요. 이거는 뭐 복음서,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는 얘기지만은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냐 이거예요. 그래요? 맞죠? 누구를 쫓아가냐 이거예요. 자기가 부인됐냐 이거예요. 왜? 거기 먹을 것이 있으니까 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 내 주인이 있으니, 내 목자가 있으니까. 누가 여러분의 목자라고요? 밥 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목자예요. 뭐 그거 알아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누가 밥 주는지. 저는 쉬운데요. 너무 쉽던데요. 주님의 뜻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무슨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결정을 해야 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헷갈렸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야? 이게 주님의 뜻이야? 이건 내가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엔 너무나 쉬워요. 그거 아는 게 너무 쉬워요. 뭘로 보면 되냐면 십자가로 보면 돼. 십자가로. 내가 부인된 건가? 지금? 이 결정이란 것이 내가 내 주장하고 내가 원해서 하는 건가? 내가 부인되어서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결정할 때도 항상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내가 내 주장하고 있는 건가?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부인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 영으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한다고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이 바로 내가 너희의 그리스도가 된 증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된 증거,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된 증거는 뭐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매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시편 50편 말씀
제가 깜빡했네. 시편 50편 말씀,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서 50편 말씀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50편 말씀.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서 53편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도살장을 끌려가는 양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신음소리도 안 내고, 양 죽는 거 보니까 정말 끽소리도 안 하고 죽더라고요. 눈물 막 흘리면서 온몸 바들바들 떨면서도 끽소리도 안 해. 죽어요. 옛날에 돼지 잡을 때 보면 그냥 온 동네가 그냥 떠나가라고 그냥 소리 깨끼 질러가지고, 돼지, 어느 집에서 돼지 잡으면 다 알아요. 돼지 잡은 거를. 근데 양을 잡으면요, 양은 신음소리 한마디도 안 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시끄럽게 막 동네방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나 죽어, 아파 죽겠어라고 소리 내고 있으면은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좀. 네? 당연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쫓아가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너무나 합당한 거로, 사도 바울 신라가 감옥에서, 그 차가운 감옥에서 막 좋아가지고 노래했던 것처럼 몸은 괴롭지만 내가 주님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야지.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양된 증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깨워서 기도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기도 많이 안 해도 그냥 책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고요.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쉬워요. 저는 그거 한마디 알려드리고 싶어요.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